공마국 전쟁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시리즈가 이어져서요. 우리가 17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계시록 17장은 상징 언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읽다 보면 머릿속에 이미지는 그려지는데 내용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상징 언어가 많기 때문에. 게다가 이야기의 초점이 음녀에서 짐승으로, 다시 짐승에서 음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락을 나누는 것도 까다로운 장입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간단히 구조를 파악하고요. 그림으로도 내용을 정리할 건데 그러다 보면 17장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계시록 17장은요. 주인공이 둘입니다. 음녀, 음란한 여인, 음행하는 여인. 이 음녀가 뭘 상징하는지, 음녀가 누구고 음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짐승입니다. 오늘은 이 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17장은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는요, 요한이 본 환상을 말해주고 있고요. 2부는 천사가 그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1에서 6절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천사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천사가 네가 본 짐승, 그 짐승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그리고 그 짐승에 올라타 있는 음녀에 대해서 해석해 주겠다. 오늘 17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먼저 정리를 하면요. 이거 지금 계속 복습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림이 머릿속에 연상이 좀 되실 거예요. 대환란기 7년이 시작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할 14만 4천을 택하시고 봉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순차적으로 이어지죠. 네. 그래서 6개의 인이 먼저 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7번째 인이 떼어지면 그때부터 연속적으로 나팔 심판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면 초고속으로 7대접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죠. 자, 7년의 타임라인은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이 7년을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성경이 그렇게 나눠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은 후 3년반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 12장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 또 광야에서 양육받는 이스라엘 이 이야기는 역시 후 3년반이다. 그리고 하나 더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이제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사건. 그건 역시 이 후 3년반 1260일에 일어나는 일이다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계시록 17장의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은요. 전 3년반입니다. 전 3년반에 음녀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되고요. 전 3년반이 끝나는 시점에 적그리스도와 그 예하에 있는 10명의 왕들한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18장은 짐승의 제국이 멸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17장 이 부분 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먼저 17장을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 2절은요. 음녀가 받을 심판을 예고하면서 시작합니다. 천사가요. 이리 와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환상의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어지는 3에서 6절은요. 이제 요한한테 본격적으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쓰는 그 단어들, 상징 언어들이 그대로 그리면 좀 기괴하고 좀 그림이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도형으로 대체했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진홍색 짐승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거기에 음녀가 올라타 있어요. 귀엽죠, 음녀. 근데 그녀는요. 자주색 홍색 옷을 입고요. 온갖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뭐라고 새겨졌나 보니까요. 신비다.
큰 바벨론이다. 그리고 그녀가 금잔을 들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 금잔 안을 보니까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녀가 지금 뭔가에 취해 있는데 그 취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성도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 환상을 보면서 크게 놀래요. 이때 천사가 왜 놀라느냐? 이 환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겠다. 네가 본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근데 장차 올라올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유다는 적그리스도인가 한번 강의했던 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요 본문, 요 내용을 보수 해석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거기서 설명을 좀 해놨었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 오늘은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제 원칙은 대원칙은 넘어가지 않으면서 그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올라올 자. 어? 있었는데 없다가 다시 나온다고? 이게 죽었다가 그래서 지금은 볼 수가 없는데 다시 나오는 자. 뭔가 죽음과 부활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 같죠? 그죠? 사람은 결코 죽었다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고 그 뒤에는 부활이 있으리니라고 안 하고 심판이 있겠다라고 정해 놓으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오버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13장에도 자세히 나오죠. 근데 거기서도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였다가 죽게 된 것 같은데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특징은 기만 아닙니까? 기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없어졌다고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제 부통령이 저 권력을 승계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예수님을 패러디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을 패러디한 그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예수님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올 자,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요, 일곱 머리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머리를 보통 리더, 왕으로 우리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일곱 왕은 일곱 산이라고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고 일곱 왕은 일곱 산이다. 상징 언어가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산이라는 단어를요, 제국을 묘사할 때 종종 썼었습니다. 제국. 그래서 단지 7명의 왕이 아니라요, 7개의 제국의 대표되는 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구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왕이 있죠. 광개토대왕. 그렇죠. 그죠? 한 제국을 대표하는 왕.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고 일곱 제국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에서 일곱 제국을 거쳐 가는데 그 일곱 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는 게 아니라 철저히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곱 개의 제국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곱 개의 제국을 주도하는 배후 세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왕은 일곱 산, 제국이라고 했어요. 일곱 개의 제국이 지나갑니다. 이집트 다음은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올라오고요. 바벨론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이 말씀 기록 당시에 전 세계 패권국인 로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섯은 없어졌죠. 지나간 제국이니까. 하나는 현재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올 제국, 이 왕이 다스릴 그 제국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정부겠죠. 근데 그 세계 정부 때 열뿔을 얘기를 했어요. 열뿔. 이 적그리스도는 열뿔을 달고 있대요. 일곱 머리에 열뿔이 있다. 자, 열뿔은 열 왕입니다. 근데 이 열 왕이
장차 올 이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한다.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이 왕이 요 10명의 왕과 함께 어린 양 예수께 전쟁을 걸다가 패망하고 멸망한다. 처음에는요, 이 음녀가 이 짐승에 올라타 있잖아요. 음녀하고 이 짐승하고 서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같이 협력하면서 공범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같이 협력하다가요, 결국에는 모든 권력을 쥔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제거하고 짓밟고 불태워 죽인다. 이게 오늘 17장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셨는데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시죠? 우리가 한 절씩 좀 보면서 오늘의 주인공인 음녀의 신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 2절을 보시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음녀가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답니다. 많은 물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친절하게도 같은 장 15절에 이 많은 물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천사가 직접 해석해 줍니다. 15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많은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민족과 언어들, 곧 전 세계라는 겁니다. 그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녀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음녀의 정체를 오픈했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요, 열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녀의 죄에 빠져 있다. 그녀의 죄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땅의 왕들,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 취하였다. 그녀에게 취하고 있다. 자,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안경을 쓴 사람과 안경을 안 쓴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다. 그죠? 짐승 제외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은요, 왕들,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 리더와 팔로워, 이렇게 전 세계 민족을 구분해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왕들과 따라가는 백성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냥 앞에서 이 음료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사실은 의미는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하신 이유는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 너, 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음료가 영향력을 끼친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음료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국가, 민족 이런 단어들이 약간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왕들 아니면 네가 왕이든지 왕이 아니면 넌 백성 중에 하나겠지. 열애 없어. 모든 사람이 음녀가 제공하는 죄악에 취해 있다. 빠져 있다. 여기엔 열애가 없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 4절 보시면요.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색 짐승 위에 탔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짐승의 색깔을 알려줘요. 빨간색이죠. 그죠? 짐승이 빨갛대요. 주홍색인데 여자도 같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색도 있고 주홍색도 입고 있어요. 자, 짐승과 그 위에 올라탄 여인이 같은 색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짐승에 올라타 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음녀는
협력하는 공범이다. 함께 적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세계 종교, 거짓 종교를 상징하는 음녀도 적그리스도와 공범인 결국 뿌리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레드라고 안 하고요. 주홍색, 주홍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레드가 아니라 스칼렛이에요. 스칼렛은요. 빨간색에다가 노란색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더 밝고 선명하게 보이는 컬러를 말합니다. 그녀의 죄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데 거기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놀아나고 있다. 그 죄에 흠뻑 빠져서 취해서 자기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자, 3, 4절을 후반부를 또 보시면요. 이 여자가요.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미고요.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대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이 가득하답니다. 온갖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지만 실상은 더럽고 가증하다. 무슨 뜻일까요? 네, 여러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존재다. 음녀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겉은 너무 화려해요. 그럴싸해요. 보기 좋아요.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겉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선해 보여. 아, 이거 참 좋은 종교 같아. 참 관용적이고 너그럽고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서와 자비를 말해. 이미지 너무 좋아.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음료가 그렇다는 거죠. 거짓 종교일수록 너그럽고요. 관용적이고요. 사랑과 포용을 말하고요. 용납과 용서를 떠들어댑니다. 그럴싸하죠. 듣기 되게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왕 종교 가질 거면 차라리 저게 낫겠다 하고 몰려들어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넓은 길이 되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7년 환란기에 등장할 음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혹시 종교를 가리키는 거라면 어느 종교를 가리키는 걸까? 많은 해석가들이요. 카톨릭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의 상징 언어들이 문자 그대로 카톨릭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교황이나 사제나 추기경이나 머리에 굉장히 화려한 관을 썼어요. 엄청난 보석들, 값비싼 모조품 아닌 진짜 보석들을 갖추고 있는데 주홍색 아니면 자주색이야. 아니, 본인들이 기독교 팔아먹고 성경 팔아먹고 하나님을 인용하면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니 음료라고 지적한 그 컬러의 복장을 이대로 입고 있으니 이건 뭐 실드 쳐줄 수가 없죠. 음료를 지적한 것과 문자적으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교황이 예수님은 나무 작대기 같은 이거에다가 예수님 걸어놓고 자기는 어마어마한 자기 머리의 몇 배예요. 여러분 여기 박혀있는 이 보석들이요 엄청난 값비싼 보석입니다. 1, 2억이 아니에요.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에 상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보석 자체값만. 교황들 보면 이렇게 삼중관을 쓰고 있어요. 1관, 2관, 3관. 머리보다 일단 훨씬 크죠. 이분들은 왜 이렇게 크고 화려한 관을 쓰고 있을까요? 이것도 예수님 패러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시는데 머리에 many crown, 많은 관들을 쓰고 있다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거 따라한 거예요. 그냥 한 개의 관으로는 만족이 안 돼. 관, 관, 관. 얹어서 이런 왕관보다 더 위에 있는 관을 만들어낸 거죠. 계속 이런 삼중관을 쓰고 있고요. 실제 이 보석들, 여러분 여기 이게 다 진주입니다. 근데 워낙 금이 많이 둘러져 있어서 금진주 같이 보이죠. 그냥 이 금빛이 여기 이렇게 반사된 거예요. 금에 보석에 진주들 이게 몇 개야 이게 진주가. 보석이 3,345개, 진주는 2,990개랍니다. 여러분 도굴의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어떻게 도굴에 성공하면 진짜 평생 나쁜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이 삼중관만 봐도요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세상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권세.
음녀의 부귀영화와 적그리스도적인 권력 구조와 너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녀가 카톨릭이 아닌가. 이제는 꽃가마를 타셨어요. 근데 이렇게 꽃가마 탔던 것들 사람들 위에 올라타서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비난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황 전용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교황 전용 포프 모빌이라 그래요. 교황 전용차. 이거 타고 다니세요. 이들이 또 금잔을 들고 있어요. 교황이 계속 금잔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 보이죠? 예수님은 금잔을 포도주 드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팔아먹는 자들은 이렇게나 화려한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있네요. 교황들이 다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이 말씀을 기록하던 사도 요한 시대에는요. 도시에 있는 음녀들, 이 음녀들이 머리띠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게 유행했었습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음녀의 이름, 정체를 확인해 보니까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날 그 음녀의 활동과 그들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바벨론은요. 전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종교의 온상이고 발상지입니다. 음녀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 종교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음녀는 거짓 종교 시스템이다. 또 신비라고 했어요. 신비. 데살로니가후서 말씀과 연계가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리하리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 중에 있대요. 그러니까 음녀는 7년 혼란 중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종교 시스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부터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짓 종교 시스템인 거죠. 카톨릭은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경 팔아먹고요. 구원을 약속하면서 천국으로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는 거짓 종교 집단이죠. 아예 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 구원, 천국 뭐 이런 거 약속하기 때문에 더 간사하고 더 가증한 거예요. 더 역겨운 거예요. 더 나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며 종교 통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음녀의 이름은 신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카톨릭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사를 통해 구원 사업이 지속된다. 공식 문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카톨릭은요. 신비와 화채설을 미사의 본질로 삼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미스테리라는 이 단어를 실제로 계속 쓰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문자적이지? 나 같으면 자기들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불경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계시록을 안 읽으시나? 나 민망해서라도 피하겠어. 자주색 말고 우리 초록색 입읍시다. 흰색 입읍시다 하겠어. 이거 너무 우리 지적하는 것 같지 않냐고. 머리에 관을 그거 쓰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겸손해 보이게 월계수 관 이런 거 쓰면 어떻습니까? 아니 너무 편하게 성경이 지적하는 그 문자 그대로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교리서를 보면요. 1068항, 1364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례 안에서 특히 성찬의 희생제사, 이들은 미사라고 부르죠. 제사, 미사, 우리말로는 예배입니다. 그거 안에서 우리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진다. 전례라고 했는데요. 공동체로서 카톨릭 교회가 공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 그거를 전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 미사, 그 안에서 구원 사업이 진행된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지속성.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2000년 전에 끝난 일이 아니라요. 매번 제단 위에서 행해지는 미사를 통해 그 구원의 효력이 지금 계속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스테리움, 신비를 계속 선포합니다. 미사를 드리는 중에 사제가 빵이랑 포도주를 들고 미스테리엄 피데이, 이렇게 신앙의 신비여라고 외치면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대요. 그걸 화채설이라 그래요. 신부가 이걸 들고 기도 한 번만 하고 외치면 그 순간 먹어보면 포도주지만, 먹어보니까 빵이지만 이거 신비야. 자꾸 묻고 따지지 마. 이거 변했어! 라고 믿고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신비라고 얘기하죠. 미스테리.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해 봅시다. 이마에 신비라고 써 있는데 음료의 가장 큰 정체성을 성경은 신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시스템 자체가요. 7대 성사를 비롯해서 미사의 신비, 성체의 신비, 교회의 신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리를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고 해요. 음료와 부합하는 부분이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매번 다시 제물로 죽이고 사제의 말 한마디에 빵이 진짜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미사 드릴 때요. 교황이나 사제가요. 그 현장에 있는 가장 리더가요. 빵 앞에다 머리를 대고 절까지 합니다. 왜 빵에다 절할까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할 거니까. 그래서 화채설 자체가요.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해석하는 이론 중에 하나는 결코 아니고요. 신학교에서 이런 이론도 있다면서 순서대로 막 가르쳐 주는데 이론이 아니고요. 그건 가증한 우상 숭배면서 영적 음행의 빌미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믿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겠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겠다. 카톨릭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요. 성경은 음녀가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 그 위에 군림하는 종교적 군주 노릇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카톨릭은요. 미사와 사제의 성사 집전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 사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카톨릭에서는 이 카톨릭에서 출교당하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현재 진행형인데 너 지금 나가? 그럼 너 구원 취소돼. 괜찮겠어? 지난 수세기 동안 카톨릭이 이렇게 사람들을 주무르고 왕들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했던 거죠. 종교라는 가면으로 사람들을 사람들이 위에 올라서서 권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음녀가 거짓 종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음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매우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대요. 여러분, 뭔가 취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대번에 아는 거 있어요. 술에 취했다? 아, 술을 좀 많이 마셨구나. 어떤 사람이 게임에 취해 있다? 아, 이 사람이 게임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구나.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 중독이다? 아,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구나. 뭐가 됐든요. 그 부분에 취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많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거짓 종교 시스템이라고 했죠. 이 여자가 피에 취해 있대요. 피는 성경에 따르면 생명입니다. 이 여자가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왜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중복되는 의미 같은데. 이것은 신구약 모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박해받아 죽은 모든 시대의 의인들을 포고하라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주자가 아벨,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의 순교자들은 신약 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 피 흘린 자들,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음료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종교로서 신구약 역사 막론하고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해온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산뜻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뜻한 질문. 적그리스도가 초반에 기만과 평화의 전술을 쓰는데 어떻게 이 평화의 기간에 순교자가 발생할까?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이 많은 나라들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영웅이 되겠죠. 중동은 항상 분쟁이 있고 이제 완전 화약고였는데 거기에 평화를 가져왔다면 사람들에게 영웅이 될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그 평화는요, 자기 시스템에 순응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평화입니다. 휴거 직후에 기독교인들은 희생양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사라지고 기독교인들이 사라지면 남겨진 세상은 대공황 상태가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통합 종교, 이 거짓 종교 시스템이요,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평화를 거부하는 독선적인 기독교인 때문이라며 낙인 찍고 희생양을 삼을 겁니다. 초반에 적그리스도는요,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전면에 나서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그런 일 하지 않아요. 대신 음녀를 시켜서 평화와 사랑, 인류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종교적 숙청을 감행할 겁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아기들이 없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없어져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죠. 속상하고 지금 이 슬픔과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모두 서로 위로하고 하나가 되자라고 말할 때 휴거에서 떨어졌지만 이게 휴거 사건 이후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교회 안에 있던 안타깝지만 가라지로서 판정받는 사람들 중에 분명 그런 깨달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14만 4천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제라도 회개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음녀가 제공하는 달콤한 통합 종교에 가입할까요? 안 할까요? 거부하겠죠. 이거 미혹이라고 하겠죠. 저거 음녀다. 저쪽은 적그리스도다. 분명히 거부할 겁니다. 그들은 청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7년의 초기에도 순교가 가능한가? 그렇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이미 7인 할 때 5째 인에서 배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환란 초기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음녀를 통해 순교를 당하게 될 겁니다. 자, 7번째. 음녀의 본거지가 로마 카톨릭일까? 이거는 제가 확증할 수 없어서 퀘스천을 좀 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좀 근거를 주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에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7산이라. 자, 이 여자가요, 많은 물들 위에도 앉아있고 하나의 이미지를 줬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요, 7산 위에 앉아있대요. 여자가 7산 위에 앉아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요,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7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하면 7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하면 다 로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도요, 로마는 7언덕의 도시라고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City of Seven Hills. 로마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음녀가 있는 그 위치가 로마 카톨릭, 지금 바티칸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째는요,
이 음녀는 역사 내내 거짓 종교 시스템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영적 배후였다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이거 한 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아까 성경에서 종종 강력한 국가나 제국을 말하는 데 썼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올라탄 이 음녀는 역사 내내 존재하면서 왕들, 이 제국들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악의 배후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17장의 절반인 음녀를 했고요. 이제 남은 절반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짐승의 신비. 7절에 보시면 천사가 내게 이르되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신비와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이미 그녀를 태운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이제 우리 짐승의 신비만 살펴보면 돼요. 짐승의 신비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 그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10절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잠시 머무는 존재다. 다시 11절에요. 그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최후를 위아래 두시고 그가 머무는 기간도 잠시라고 말씀하세요.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죠. 멸망으로 들어갈 거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가 와서 잠시 동안 포갑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매우 힘들겠지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한다. 순교할지라도 결코 이 짐승에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잠시니까. 그는 멸망할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와 또 그와 협력하는 10명의 왕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4절 보시면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니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을 것이요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어떻게 망한대요? 예, 전쟁으로 망한답니다. 왜 망한대요? 이 17장에서 짐승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비는요, 심플합니다. 10왕이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줘서 진짜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쥐게 될 거야. 근데 그 모든 권세를 쥐고 적그리스도가 뭔 짓 하냐면 감히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들은 순식간에 패망하고 멸망한다. 이게 17장에 말하는 짐승의 신비입니다. 우리 앞에 살펴봤던 여자의 신비 정리하고요. 우리 적용들 몇 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자의 신비,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열애 없이 모두가 그녀의 죄에 빠져 있다. 그녀는 적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공범이다.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존재니까 속지 마라. 거짓 종교 시스템이다. 음녀의 본거지도 알려주고 있죠. 예,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역사 내내 악한 영적 배후였다. 그리고 끝을 보여줘요. 이 여자 어떻게 끝나요? 협력하던 공범에게 배신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린 휴거에서 올라가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을 받고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7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린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분의 신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 여러분 부르심 받고 선택받은 자들 맞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단순하고 당연하고 뭐 이거는 기본 당연히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린 정직하게 이 질문을 여러 차례 혹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거 확실하고 나는 확실히 그분에게 선택받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신실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맞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yes,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가지셨다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잘 아는 CCM 찬양도 있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이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님이시다 이거 아니죠?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주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주님은 취해갈 권한도 있으시다.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죠. 그분이 줬는데 그분이 가져가는 거 안 돼요?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의 어떤 소양에 따르면 기독교적인 어떤 우리가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양심에 따라 생각해 봐도요. 주신 분이 주님이시면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다. 내가 해야 될 말, 나의 고백은 주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거두시면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한테. 있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줬지? 너 근데 완전 빠져 있구나. 늦둥이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건 아는데 네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고 염원했던 건 아는데 네가 나에게 정말 복종하고 네가 날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해야겠다. 네 아들 모리아산에 갔다 번제로 드려라. 주신이 주님이세요. 거두시는 분 주님이세요. 여러분도 이건데 수용이 됩니까? 오케이 돼요? 여러분이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주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예스 하고 순종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안 되는 분야가 분명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최근에 자기가 오랫동안 청년 시절부터 염원했던 어떤 외제차를 샀습니다. 물론 중고인데 그 차에서 며칠을 잤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허리가 아프셨을까 싶은데 거기서 그냥 자는데도 행복했대요. 출근할 때 막 서울 막 누비면서 막 주말에도 괜히 기름값 아끼지 않고 막 팔 이렇게 걸고 막 드라이브 하면서 좋았대요. 그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이 차를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주차를 했는데 꽝 해가지고 막 차가 반파가 됐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이름은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노래니 찬양 인도자가 그 곡을 선곡했어. 그래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막 저분이 하시네 인도자가 그래서 따라 불러요. 근데 그게 내 믿음하고 맞냐고요. 욥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내 믿음이냐고요. 여기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저 안 되는 거 있어요. 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셋을 주셨는데 저한테 아이를 셋을 주셨는데 하나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제 심정은 뭐냐면 처음부터 주지 말았어야 돼. 그게 제 고백이에요. 전 이 말씀 대할 때 아멘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만약에 데려가실 거였다면 왜 줬냐고요. 나 사용 못해. 나 자꾸 눈물 나서 힘들어서 안 돼. 왜 준 거야? 왜 사랑하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고 없으면 못 살게 해놓고 왜 가져가? 아, 차라리 추억이 없었어야지. 그냥 둘만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만 주셨든지 아니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처음부터 안 주셨어야지. 왜 데려가? 왜? 주님 저는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조상인데 "아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감당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아 성경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아 성경이 진리라면 이 말씀도 분명 진리일 텐데 아 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인데 전 그게 감당이 지금 저로서는 안 됩니다. 제 수준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을 왜 해야 되냐면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 존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존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장로교회 오래 있었지만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제가 믿지 않는 말이 몇 개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꾸 죄를 추가한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일단 그런 의식 자체가 없고 그런 말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죄가 추가되질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해 가지고 죄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시간을 떼놓고요. 주중에 언제 무슨 요일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 도착하면 주차하고 나서 올라가기 전에 한 3분 정도 그 사람 생각하면서 정말 중보기도 했다. 진짜예요. 제 경험으로는요. 모르겠어요. 제 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그렇게 사신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제가 청년 캠프 그래도 14회 연속 7년 내내 가지 않았습니까? 여름, 겨울, 여름, 겨울. 그리고 대학생 간사하다가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저 밑에 또래, 저보다 위에 한 5살 더 많은 선배들, 지금 50대 다 되셨죠? 그런 분들과 이런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했을 때 솔직히 기도 안 해요. 부부같이 기도 안 하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기도 안 해. 그 혼자는 하는가? 그 질문은 실례입니다, 실례. 실례예요. "형님, 형님 자매님이랑 언제 같이 기도하세요?"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런 거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각자 알아서. 그러면 같이는 기도 안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부부끼리는 기도 안 하시고 그럼 혼자서는 기도하신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같은 크리스천이 공격한다고 받으시더라고요. "무슨 요일에 기도하세요? 주로 뭐 하다가 기도하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은 자기 전에 기도한대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들을 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들을 질문해 보면 "너 언제 기도하니?"라고 하면 식기도 아니면 식기도도 요즘은 학교나 이런 공적인 자로 직장에서 뭐 이렇게 팀끼리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4명 앉았어요. 나 혼자 이렇게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질문해 보면요. 이렇게 답변이 돌아옵니다. "언제 기도하세요?"라고 그러면 "자기 전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자기 전에는 기도하고 눈 감고 자면 그만이에요. 다른 때 왜 기도가 안 되냐면 내가 기도 끝나고 나서 보통 나의 루틴을 생각해 보면 다시 스마트폰 꺼낼 것 같아.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게임할 것 같아. 나 지금 기도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있어. 할 게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나면 이게 깨림칙하죠,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왠지. 방금 주님 하면서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교회 가서 기도해도 아니야. 근데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주님 주님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값지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신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거라 했는데 내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내가 이 하루를 이 시간을 잠들기 전까지 귀 쓰다가 주님 제가 잠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 뒤에 있을 평범한 그 루틴이 불편해지거나 안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걸 제끼려면 언제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잠들기 전. 잠들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잠이 와서. 다음날 눈 뜨면 아무 꺼리낌이나 불편함 없죠.
하루의 시작인데 바빠. 빨리 씻고 나가야 돼. 지하철 탔는데 뭐예요? 심심한데 바로 스마트폰. 출근 막 도착했어요. "아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업무 딱 끝나고 집에 가. 다시 스마트폰. 집에 가니까 애들 봐야 돼. 밥 먹고 씻고 나니까 '아 좀 놀아야 되는데 오늘 종일 너무 바빴어.' 그러다가 스마트폰 쪼쪼쪼쪼 하다가 벌써 11 시인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자야지.' 잠들기 전에 와이프랑 같이 기도는 안 돼. 민망해 서로. 서로 지금까지 뭐 했는지 서로 알고 있어. 그럼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30, 40, 50 저희 위아래에 가까운 요 세대들만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기도가 안 되네. 집에만 가면 성경을 펼치기가 싫으네. 왜냐하면 집에서 야구 봐야 되는데 소파에 누워서 TV 채널 돌려야 되는데. 예. 우리는 스마트폰이지만 우리 위에 있는 기성세대는 아마 소파에 누워서 TV였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제일 불편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믿음의 선포가 제일 어려워. 오늘 한 번 필 받아 가지고 쪼끔 영적으로 따뜻해서 오늘 한 번 할 수 있지만 내일은 안 돼.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아주 특이한 몇몇 교인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 근데 누굴 기도를 안 하는 걸까요? 자기 자식도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자꾸 대할 때마다 이게 아멘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 이런 일 나한테 버리시면 전 고린도전서 10장 그 말씀 받지 않을 겁니다. 그거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도 내가 눈 감기 전까지 떠오르면 눈물 나고 막 그럴 겁니다. 하나님 하여튼 각오하시고 이런 일 저지르실 거면 각오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제 믿음의 고백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하냐면요. 이거 안 되는 존재가 나한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존재부터 내 기도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명하고도 아주 또렷하게 확신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확신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 아이가 당신의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증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불안하면요. 다른 거 다 손에 안 잡혀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준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에 집중하려면요. 하나님이 그거 해 주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닌가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겠지만요. X는 안 됩니다. 늦춰질 수 있지만 X는 안 됩니다. 제 아이는요. 제가 이거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거두신다라고 할 때 못 받아들이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그런 존재의 넘버 원인 제 자식을 당신의 나라로 확정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가면 단어가 바뀌어 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신약의 교리에 따르면요. 구원받는 건 성령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히브리 언어의 문법적 특징은요. 두 번만 반복해도요. 그 뉘앙스나 효과는 5배입니다. 히브리 언어의 화법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몇 번을 반복한 거예요? 3번이 3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몇 배인 거예요? 거의 무한대라는 거예요. 3번이나 똑같은 표현으로 언어적 표현으로 반복하신 거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정도의 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자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의 1회 방영 이형오라는 어린이 유괴 사건이었어요. 그 아이 결국 발견됐는데 시궁창에 처박힌 채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었죠. 설경구 씨가 주인공 맡은 영화. 내가 돈이 얼마가 있더니요. 내 자식 유괴됐으면 살리고 봐야죠. 그죠? 나중에 빚을 어떻게 갚더라도 일단 온전하게 돌려받아야 돼. 그죠? 너무 많이 맞아서 뭐 어디가 장애가 왔다. 감당 안 되잖아요. 그 분노.
부모 마음 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꼭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만 '내 안에 부성애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이 넣어 주신 모성애가 있었구나.' 그때 발현되는, 그때는 감정적으로 인제 확 발현이 되는 거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자식 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요. 내가 이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안 되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 자식이 첫 번째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요. 부모님으로 올라가야죠. 누나랑 언니랑 형이랑 오빠랑 맨날 싸우고 컸어요. 그래서 막 애증이 너무 많아?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던데요. 자식 갖다가 자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는 확신하셨어요? 그럼 부모님으로 올라가야죠. 믿지 않는 부모님 같이 가야죠. 성경이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 자식으로 왔으면 확증됐으면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혈육도 가고 가장 가까운 지인 친구 가고 내가 얘 장례식엔 갈 때 부조금, 부의금 제일 많이 들고 갈 것 같은 사람 있을 거예요. 예. 여기에는 포함 안 될 수 있겠죠. 피부치만큼은 아니니까. 근데 그 친구의 그 아픔에는 내가 너무 울 것 같다.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부조금 얼마를 줘도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함께하고 싶고 뭐라도 위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동심원처럼 돌 던지면 점점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가장 가까운 존재부터 점점 멀어지는 존재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 7년 환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17장에 무슨 얘기예요? 들어가면 초반부터 죽는다. 초반부터 죽는다. 그래도 중반 되면요. 점점 더 매운맛이 심해지죠. 이제 경제활동 완전히 잡아버리고 우상숭배하래요. 노골적으로 안 하면 바로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큰 자나 작은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며치든지 열애 없이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럼 7년 환란 들어가면요. 초반에도 죽지만 그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살아남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 굳이 거기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그때 가지려고 합니까? 지금 가지면 깨끗한 세마포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게 확실하고 선택받은 내가 그게 확실하면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사람부터 찾읍시다. 내가 이 찬양이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사람부터 찾으세요. 전 아들이에요. 그 저는요. 아내는 자기도 엄마니까 그 기도에 공감하겠죠. 전 전화기 들고서도 구구절절 구구절절 길게 기도합니다. 내 아들이니까 공감 잘 하겠지 하고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제 아이 셋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아니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으세요? 집 다 불타도 차 잃어도 내 계좌가 해킹당해서 다 털려도 내 아이를 내가 잃게 된다. 그거 감당 가능하세요? 저도 똑같아요. 사역은 저한테 둘째입니다. 전 제 아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매뉴얼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양심적으로 이미 답이 나왔다면요. 구하라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제 이거 순종하실 때가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